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신실한 신앙인을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착하게 혹은 조용하게, 때로는 각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읽은 본문은 3장이지만 사무엘상 2장부터 4장 좀 긴 부분인데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설교 제목인 신실한 신앙인이라는 것도 힌트가 되겠죠. 일단 오늘 읽은 본문의 사무엘상 2장부터 4장은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배경으로. 그래서 왕이 없을 때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레위기나 율법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제사장의 삶과 그 윤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할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룹니다. 도리어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세오경에서는 아주 가볍게 다뤘다면 율법에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의 중요성 때문에도 그렇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신앙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앞뒤에 등장하는 엘리와 그 제사장, 엘리와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들을 지켜보면서 동시에 사무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여기서는 엘리의 아들들이지만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죠. 이들에 대한 평가는 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관계, 그리고 선지자들이 활동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떤 모범적인 이들이어야 되는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는 어릴 때부터, 레위인이나 이 제사장,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엘리의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알지 못했다, 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어떨 때 쓰이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험적이나 혹은 친밀한 하나님 알미 없었다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났냐면, 우리 선생님들도 포함되겠지만 어릴 때부터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말씀도 읽고 성경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들은 어떤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혹 이러한 말씀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사로 섬길 수도 있고 교회 임원을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 예배 장소에 올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즉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제물을 제사장들이 취합니다. 그런데 15절,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들이 와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걸 먼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고 16절입니다.
그래도 먼저 태운 후에 가져가라. 니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했다고. 왜 그러냐면 문맥으로 보면은 하나님한테 드리려면 고기를 삶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싶지 않고 나는 생거를 기름에 튀겨서 먹고 싶다, 혹은 그것을 구워 먹고 싶다, 이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신앙의 모범이어야 될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은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식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치환하면 어떤 걸까요? 혹 예배를 멸시했다라는 표현, 혹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멸시했다라고 좀 바꿔도 될까요?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 물론 이건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삶의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엘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과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해왔습니다. 혹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엘리의 아들들처럼 비슷한 삶의 모습들을 가져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또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 이제 이 아들들은 원래는 엘리의 뒤를 이어서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가 될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뭐 제사장이 목사는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방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는 거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엘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도다. 너희만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범죄에 빠지게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즉 하나님이 그것들에서 갚으시지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혹은 신약에서는 성령께 범죄하면, 이런 의미겠죠.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중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뭐해요?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무서운 말씀이다. 그리고 동시에 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뭐 효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는 거죠. 2번,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심.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어떤 말을 하는가?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제 임했을 때 이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아서 살지 않느냐. 오늘날로 따지면 뭐 너가 목사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교사로 부름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에봇을 입게 했는데,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성경에서 등장하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게를 드리다, 더 중요하게 여기다 돼요. 이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얘기하는 게, 엘리 너는 왜 나 즉 하나님에게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너희 자녀에게 무게를 두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엘리가 자기의 자녀들을 혼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말로 혼낸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마. 근데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요. 엘리는 정말로 자기의 자녀들을 무거운 책망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엘리에게 저주를 그리고 엘리의 자녀들에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의 그 속마음을 드러내신 게 뭐예요? 너는 하나님보다 너 자녀에게 더 무게를 두었다. 즉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아니라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너가 이제 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 이제 여호와가 다시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그러한 것들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엘리의 후손들, 엘리를 포함해서 그 자손들을 쳐내겠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나라 말로 표현은 존중하다인데요. 히브리어적 표현으로는요 이런 표현이에요. 나를 무겁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그도 무겁게 여기겠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나도 그럼 너한테 가볍게 여기겠다는 표현이에요. 아까 영광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었죠.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즉 엘리는 하나님께 무게, 영광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엘리에게 너에게 무게와 영광을 주지 않겠다. 그것을 빼앗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너희가 어릴 때부터 혹은 어떤 임직이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무게를 드리고 있느냐 혹은 너 자신과 너의 후손에게 무게를 두고 있느냐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34절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표징이 되리라. 구약에서 후손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과 그리고 오래 사는 건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영원한 삶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너의 후손들을 다 뺏어가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오래 살았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는 날 엘리도 같이 죽게 돼요. 엄청난 저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면 이 정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겠지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엘리의 그 자녀들에게 했던 말은 뭐예요? 그들의 행실이 나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을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표현이에요. 이런 경고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가장 신실하고 영적인 탁월한 모델이 되어야 될 엘리와 그 자녀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엘리 이러한 영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세우는데 그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죠. 사무엘상 2장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지금 사사시대 그리고 사무엘의 초입군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표현들도 아주 극히 적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심에 사무엘이 있는 거죠. 사무엘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렸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인생의 무게를 누구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또 18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세마포 에봇은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이 입는 옷인데 그러한 것들을 사무엘이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지금 짧은 구절 엘리의 자녀들 사건 앞뒤에 사무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표현이 되어 있죠.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누가복음 2장 52절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누가요? 예수님이. 근데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은총을 받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은 아마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이 신약적인 표현으로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처참한 시대와 또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그 첫 단추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무엇을 하죠? 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왕과 또 그리고 다윗을 세우고 심지어 사무엘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도 얘기하죠. 사무엘상 3장 9절 이제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표현이죠.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근데 엘리 시대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면서 저는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를 살고 있는 우리들 오늘 시대를 보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그 경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혹은 영적인 탁월함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 속이에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2절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예요. 성경에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건 나이를 먹었다는 표현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음성 듣기를 놓쳤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이 자기의 믿음의 멘토인 엘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사무엘은 계속 엘리에게 간 거예요. 혹시 저 부르셨어요? 아니라.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이 너 저 부르셨어요? 근데 엘리가 아니라. 세 번째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이요. 엘리의 자녀들에게도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사무엘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사무엘은 3번 찾아왔을 동안 엘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도 영적 충고를 못 하다가 3번째 돼서야 맞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제 하나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인 엘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어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장 어린아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 그 샤마와 엘이 합쳤던 그 듣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이제 앞으로 행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보냈던 그 저주가 임할 거라고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날립니다.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성경 본문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알다라는 표현이 지금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이게 성경이 이런 어휘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엘리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사무엘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게는 그가 아는 죄악, 알다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엘리는 인생의 무게를 자녀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죠.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차마 엘리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너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나에게 숨기지 말라. 18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이제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으면서 그가 이때 엘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해야 되는데 이 신실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일부러 제가 히브리어나 영어를 좀 써봤습니다. 왜냐하면 2장 35절 우리나라 성경에는 엘리를 쳐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게 faithful, 즉 신실한 제사장을 쓰겠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히브리어는 앞에가 코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사장이라는 표현이고 뒤에 네 에만이라고 하는 거는 아멘이라고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아멘 고백하잖아요. 그 말의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그 아멘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히브리 표현이 아멘이에요. 근데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에만이라는 거. 충실한 제사장. 근데 3장 20절은요. 한글 성경에는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한글 성경에 보면요.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또 여기서 표현이 알았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신실하다는 표현이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 성경이랑 영어를 보면요. 그 표현들이 등장해요. 여기서 보면은 코헨이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내 에만이 신실하다, 충실하다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내 에만이고 신실하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제 선지자로 세워졌다.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워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요. 신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성경 본문의 2장과 3장에 신실한 제사장, 신실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표현을 일부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섬겨야 돼요?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신실하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좋은 모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실한 거예요. 섬긴다라는 표현을요, 이제 히브리식 표현을 갖고 오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선택할 때는 앞으로 탁월한 어떠한 자리에 가더라도 그 순간에 내 인생의 무게를 나에게 두겠느냐, 내 후손에게 두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게를 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와 엘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들은요 예배를 매번 참여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무게를 둔, 귀하게 여겼다, 존중히 여겼다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에요. 2번,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신실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엘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가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엘리가 혹은 엘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을 다해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신실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은 그가 들은 말씀을 엘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진 않았지만 3장 19절, 20절에서 4장 1절을 보면요, 사무엘상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에 무게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단은 최상위, 이스라엘의 가장 위시가 단이고 부엘세바는 가장 밑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신실한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았다. 21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요. 영적으로 침체된 사사기 시대, 엘리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4장 1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네, 이제 설교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신실함을 대표적으로 3개로 뽑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신실한 삶이에요. 그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열심히,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써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집에서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하더라도, 겉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사무엘은 물론 그도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그는 어릴 때 살았지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어릴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순간 부르셔서 그의 뜻을 전하고 이스라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회가 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엘리의 후손들이 갔던 그 길이어야 될까요? 혹은 사무엘이 갔던 그 길을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린 그러니까 사무엘이 갔던 그 삶을 우리 역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신실한 신앙인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분명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라고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이 되면 돼요.
물론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은 전도가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신실하다 여겨주실 수 있고 그 신실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로 이 엄청난 그 경고와 함께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가장 처참한 시대, 이 사사활 후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갔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이 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